네, 오늘은 군수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리더의 세 가지 조건, 영적 리더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재판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법한 아주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열왕기상 흐름상 3장 하반절에 이 일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여기 나올까요? 왜냐하면 3장 상반절에 소개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째 결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해 주셨던 전무후무한 지혜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훌륭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체 어떤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치원 초등학생들 삼척동자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이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 그 리더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화가 비춰주고 있는 장소는요, 바로 재판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법정 드라마는 드라마 속 단골 주제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한 권력에, 부정부패한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나가는 멋진 재판관이나 변호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1,000원짜리 변호사, 수임료가 잔돈 1,000원이래요. 자, 연희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도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명작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법정 스토리는요, 빈번하게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어오고 있어요. 왜 작가들은 이토록 변호사 이야기, 이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많이 채용할까요? 아마도 여러분, 법정에서 펼쳐지는 논리의 그 향연이 마치 드라마 스포츠 게임을 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는 스토리라인을 보통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의 결말도 한번 여러분, 이 성경과 다른 결말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아이를 속여 빼앗은 그 여자의 소원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면, 즉 악인의 소원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여인의 교묘한 함정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의 침몰을 누가 구해내고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솔로몬 왕이 물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셨고 아이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선인과 악인을 선명하게 갈라내는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본문의 일화 속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재판은요, 참 어려운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란 것은 보통 여러분,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진행되기 좋은데 본 사건은 두 여인 외에는 그 어떤 증인도 없었고 그 어떤 증자도 없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을 거예요.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DNA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1심, 2심에서도 이 문제를 재판관들이 풀지 못하자 대법원 3심에 해당하는 최종 판결자인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어려운 난이도 극상의 재판이 의뢰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 왕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나라의 통치자로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갖춰주었는지 보여줄 조로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무슨 왕이 저래?
왕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데 왜 저래? 이러면서 여러분,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위험이 동시에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는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재판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정이 들어서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어받은 그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나라에 임한 평화로운 권력 승계였어요. 즉 초대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전장에서 그만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다윗은요, 안정적인 나라를 건국해야 돼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첫 번째 이 평화의 시기에 드디어 다윗의 핏줄을 타고 이양된 첫 번째 정권 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의 시각에 속으로 아니 저 자질도 없는 어린 녀석이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다이아몬드 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더니 결국 그렇게 운이 좋게 19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당시 왕자가 11명이었어요. 결국은 그 왕좌를 그가 차지했구나 라며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라고 존경을 표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갓 20살 넘어 보이는 이 어린 솔로몬 왕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깔보았을 가능성도 농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던 이 까다로운 재판권이 솔로몬 왕 앞에 올라왔을 때 솔로몬은 영적인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가 자기가 얼마든지 그 충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증명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까다롭고 어려운 재판을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혜로 너무나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여러분, 이 재판에서 빌런이라고 하죠. 즉 악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녀가 왜 빌런이에요? 그녀는 우선 자신의 아이를 자다가 깔려 죽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나 살인죄를 저지른 여인입니다. 나아가 이 여인은 뻔뻔하게도 잠이 든 이웃의 살아있는 자녀와 자신의 죽은 자녀를 바꿔치기 하는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웃 여인에게 추궁당했을 때 자신의 자녀가 틀림없이 맞다면서 거짓 증언으로 왕 앞에서까지 일관해오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건 바로 이웃에 살아있는 자녀가 탐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뺏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은요, 직업은 뭐였습니까? 창기였습니다. 창기로서 10계명에서 대인관계에 관한 조항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있던 아주 악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없겠다, 그냥 우기기로 계속해서 우격다짐하고 있는 이 심성이 고약한 그 여인에게 솔로몬 왕,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물증이 없는 어려운 재판을 해결함에 있어서 물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 마음의 본성을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즉 탐심으로 자녀를 속여 빼앗으려 하는 이 여인은요, 솔로몬의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자녀, 그 자녀의 몸을 칼로 양분하라는 그 판결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대요. 그렇게 하세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니 차라리 이게 낫겠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끓는 모성에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내어줍니다. 얼마든지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한길 물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서 알기 어렵고 밖으로 길어내기 어려운 사람의 그 심연에 감추어진 그 마음을요, 꿰뚫어내고 간파해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요, 자녀 양분의 판결에 대한 그 반응을 보고 과연 누가 친엄마인지를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리더 3가지 조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된 리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근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 미션이 있습니다. 즉 각자가 반드시 지키고 싸워 승리해야 할 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고지를 지키라는 방어전의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앞에 적들이 점거하고 있는 그 고지를 향해 나아가서 그 고지를 뺏어내라는 그런 고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비장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순히 그 자리를 오래 투항하지 않고 그냥 지켜내는 것만으로 온전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주께서 내게 믿고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그게 방어가 됐든 공격이 되었든 주님이 내게 뜻하신 대로 그 뜻에 부합하게 결국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7년이나 하다가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가게 돼서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직장인의 마음이, 사회인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참 희한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서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의 충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경영의 세계에서는요, 결과로서 입증해야 돼요. 숫자로서 입증해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정말 열매가 맺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자리는 곧 위협을 받게 되고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고 바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곧 다른 누군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요, 사회 냉혹함을 우리가 배우자 수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실수할 기회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잘잘못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 번 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응석바지같이 그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성령 받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중자도 없는 이 어려운 재판의 시시비비를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가려내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 리더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을 따갑게 하는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를 갖다 드리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여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기도의 조건은요, 책임지는 자세를 언제나 견지하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속성 중에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지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서 이미 망가져버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정 사랑한 마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뭔가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불쌍한 영혼을 책임지려는 애끓는 마음이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각자 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네 인생까지 책임져야 돼? 이 말은 그 책임 회피와 동일합니다. 요컨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꼭 끌어안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 자주 빠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섬기다 보면요, 종종 자괴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리더를 은근히 무시하고 잘 따라오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충정 어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은근히 밀어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마음이 참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세상을 닮은 방법으로 저들을 이끌려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권위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것이 수월해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 속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물증도 없는 어려운 재판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간사, 리더 포지션에 계신 분들, 따르는 성도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방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인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성령의 빛 가운데 양떼들에게 잘 먹여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어진 양들을 치라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반드시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도 그 머리를 이끌어가기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인 이후에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의미가 있고, 나눔의 의미가 있고, 서로를 위한 중보도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영적 리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1화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적 리더의 필요 충분 조건, 첫 번째,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임무 충실히 현실 가운데 수행해내는, 결국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영이 죽어 메말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십시오. 다가가서 내가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는 애끓는 부모의 심장,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남의 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생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수많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세상 매력으로, 세상 물질로 이것들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그 문자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진하게 머물다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배어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문제 해결력, 책임감, 그리고 영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4년에는 영적인 강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